오늘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25절을 통해서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를 중점으로 하나님이 여성을 창조하신 이유와 역할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리라. 아멘. 여권 신장이 많이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편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햄릿에 보면은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니라, 이 말이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편견을 대변하는 말이 되어 있는데,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023년 6월 12일 날 유엔 개발계획이 발간한 성별 사회규범지수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금부터 7, 8년 전의 생각과 비교를 해서 보니까 한국인의 여성에 대한 편견이 10명 중 9명은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놀라운 지죠. 스웨덴이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3명, 4명 정도만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인은 10명 중에 9명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남성들이 여성에 대한 어느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신체적인 또는 역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여자를 창조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공부해 보기로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려고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창조하신 목적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겠다. 이게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8절에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면서 그 뒷부분에 아담이 일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하시는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걸 강조하셔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해서 아담한테로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로 이 아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을 얻고 더 잘할 수 있다. 칭송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그래서 둘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그 아담과 이브가 현실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상대방이 없으면은 부끄러운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성에 대한 편견은 하나님의 남녀 창조 목적에 반하는 인간 죄성의 하나예요. 인간인 죄성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성별이 됐든지 피부색이 됐든지 인종 문제가 됐든지 또는 돈, 뭐 권세, 학벌 이런 걸 가지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존귀함을, 자기의 존재감을 삼아서 살아가는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인생을 이 악한 일에 사용하면서 낭비해온 인류가 이 여성도 편견의 눈으로 보면서 남성들이 주도해가는 세상, 그게 참 불행한 세상이에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 돈 버는 기계, 자신의 여자들의 욕심을 위해서 남편을 이용하면은 그러한 또 여자들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아내와 남편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자기 자식들을 포함해서 온 가족이 같이 멸망해가는 세상이죠. 그래서 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 세상에서 자식 낳고 키우고 이런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이 세상에 국한된 역할이에요. 다음 장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남자들의 역할, 아내들의 역할은 육체적으로 조금 강하고 약한 것들은 이 세상에 국한된 한시적인 역할인데 그걸 가지고 남성 지배적인 역할, 이걸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니까 여자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싸우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단어를 좀 공부하면은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돕는 배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먼저 돕는다는 뜻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돕는다 히브리의 원문은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에제르는 명사이고 동사는 아자르라는 단어예요. 근본적으로 돕는다, help라는 뜻이죠. 돕는다는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은 근본적으로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인간이 돕는다는 의미에도 쓰였지만은 대부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울 때 그 돕는다는 이름으로 쓰였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을 통해서 아자르라는 단어가 많이 하나님과 같이 연결이 되어서 이름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기상 12장 6절에 보면은 아사레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었고, 역대기상이나 에레미야에 보면은 아스리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 다음에 역대기하 15장 1절에 보면은 선지자 아사랴가 나오는데, 아사랴라는 단어도 내 주가 도우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우리가 잘 아는 스라서를 쓴 선지자 에스라는 주께서 도우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나서 돌로 기념비를 세웠는데 에벤에셀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에벤이라는 단어는 돌이라는 뜻이고 뒤에 에제르,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다 하는 의미로 돕는 배필에 돕는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창세기 처음부터 여자를 만드는데 사용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80회 정도 사용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군사적인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표현하는데 쓰였습니다. 시편 33편 20절처럼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로시로다. 그래서 이 단어의 요점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남편을 돕는 도우미가 아니고,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을 때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돕는 사람, 그 역할을 하는 사람 목적으로 여자를 만드셨다. 그걸 우리가 이 단어 공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돕는 배필의 배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 배필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네게드라는 단어입니다. 동사형은 나가드이죠. 나가드라는 것은 뭘 알게 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알게 한다는 것이냐면은, 이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그것이 눈앞에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이런 의미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얼굴 앞에, 누구의 눈앞에 확실하게 나타나서 알게 되었다, 그런 의미죠. 앞에 전치사 커가 붙으면은 돕는 법필에서 지금 커가 붙어 있습니다. 전치사 커가 붙어 있는데, 커 네게드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어떤 도움을 원했어요. 정말 이 영적인 싸움에서 무엇을 원했는데 내가 원하는 그거에 합당한 도움이 나타났다 할 때 그 네게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커네게드, 배필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슈터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내 눈앞에 바로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아담의 예를 통해서 본 것처럼 아담이 이름을 짓는 그 역할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할 때 그 앞에, 아담의 눈앞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도움이 왔는데 그게 바로 아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니까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도움이 되는 도움 역할을 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생을 얻고 그다음에 나한테 맡기신 가족을 구원하고 자녀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나와 동등한, 그 합당한,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한테 나타나는 전투의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내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내의 역할, 여자의 역할인 것을 아내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도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이 처한 상황을, 필요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니까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왜냐하면 내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주어서 나와 가족과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서 구원받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것,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영적으로도 더 어떨 경우에는 남편보다 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에 대한 태도가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왜 내가 결혼을 해야 되고 왜 아내가 필요한지,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 그 아내를 취하는 마음의 자세와 아내의 가치가 무엇에 있는지 그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 남자들이 아내를 취할 때는 정신적으로 같이 있으면 편해지겠지, 또 어떤 남자들은 여자가 얼굴이 예쁘게 생겼으니까 저 예쁜 여자를 내가 데리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더 능력 있는 남자로 봐주겠지,
이 하나님이 여자의 창조 목적, 그 아내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 내가 이를테면 이 정도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결혼하면 여자가 돈 얼마 가져와야 되겠지, 이런 기에 세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왜 남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지, 우리가 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맡겨진 사람들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남자 역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남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의 협력자, 동역자가 누구냐면은 가정에 있는 아내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적으로 만들면 안 되죠. 아내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면 부끄러운 존재가 된다. 그게 하나님의 남녀 창조 목적, 그 다음에 부부로 만들어주신 그 이유를 창세기 2장 마지막에 딱 정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존중하고 귀를 열고 들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은 남편은 아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남녀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부부 생활에 인생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돕는 에제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게 전투 용어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 본문이 전투 용어로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사명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이 짐승에 대한 비유가 요한계시록이나 아니면 구약이나 드러난 것으로 보면은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잡아먹 그 의미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 영적인 그 짐승 같은 인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악한 세력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으로 싸워 이기자, 다스리게 하자. 그것이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악을 다스리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주어진 이 땅에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악을 다스리는데 남자가 여자를 서로의 협력자로 이 땅에 창조하셨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남존여비의 악한 세상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이 아내가 돕는 배필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때가 그 창세기 3장 이후로 이제 기록이 되죠. 창세기 2장에서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수행했을 때 서로 부끄럽지 않는 부부가 되었는데, 창세기 3장 이후에는 남자도 남자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편을 돕는 배필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이 가정이 서로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었어요. 창세기 2장에서 모든 짐승들을 아담이 이름을 주었다 그러는 것은 그들에게 다스렸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권위를 이 짐승들한테 행사를 했죠. 그 짐승들 중에 하나가 뱀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이제 뱀이 아담에게 패배했죠.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 이 아담에게 패배한 짐승들 중에 가장 교활했다고, 똑똑했다고 표현된 이 뱀이 이제는 이 아담보다는 누구를 공격했냐면은 여자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보면은 이 뱀이 이제 여자를 공격하려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그 말씀 안 지켜도 너희들 안 죽을 거야.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너희들이 그걸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래. 하나님 말씀 어기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봐. 피조물 위치에서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어봐. 그렇게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한번 깨봐, 어겨봐,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아담이 침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아담 역할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럼 여기서 제대로 아내가 여자 역할을, 돕는 배필 역할을 하려면 아담에게 물어봐야 되죠.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생각을 해서, 야, 이거 뱀이 말하는데 그걸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대. 그러면 내 남편도 좋지 않을까?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 실과를 따가지고 이 아담한테 주니까 아담이 같이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나 그 아내나, 아담은 남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이 아내는 그 연약해진 남편을 돕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 집안이 나중에는 부끄러운, 망가지는 역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뱀에게 패한 거니까 자기가 다스려야 될 이 짐승, 악한 마귀한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아담과 이브가 패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 간의 창조 질서도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아담과 이브는 원래 동등한 관계로 협력하는 관계로 창조가 되었는데 주 안에서 서로 한 몸이 되라고 그런 관계가 되었는데 이 동역자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제 이 동등한 관계가 아니고 서로 다스리는,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관계가 되어서 창세기 3장 16절 이후로 보면은 아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원래는 이런 관계가 아니었죠. 그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 것이냐, 이런 관계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넘보고 다스리라는 짐승한테 잡아먹혀서 오히려 그들의 종이 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이런 불행한 관계로 빠져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담은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죽으라고 땅을 갈면서 농사를 지어야만 먹고 살 수 있고, 그렇게 평생 동안 수고를 했는데 나중에는 흙으로 돌아간다. 여기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허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수고하면서 얻었던 자식들 뭐 이런 것들과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한순간에 이 인생 죽으면서 평생의 수고가 헛되게 된다는,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인생의 결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이브 간의 부부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아담과 이브가 헛된 인생을 살고 또 살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그것들이 21세기 현재까지도 현재 진행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전투예요. 인생은 영적인 전투, 육체적으로 죽이고 사는 그런 전투뿐만 아니라 날마다 부부끼리 살아가면서, 아니면 부부가 아니라 혼자 살더라도 날마다 무슨 결정을 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에 옳은가 옳지 않은가, 또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 영적인 전투가 날마다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우리가 전에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이 짐승들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할 때 이 천지는 하늘과 땅이고 만물은 군대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만물 사바임은 모든 하늘에 속한 군대, 그 다음에 땅에 속한 군대, 그러니까 인간도 그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군사로 창조되었더라. 그 말은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이 날마다 영적인 전투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을 내리고 살고,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가족의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간에 상대방이 약해졌을 때 내가 도움을 주고, 내가 약해졌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도움을 주면은 날마다 그걸로 인해서 믿음이 커나가고 지혜가 커나가지고 영적인 담력이 커나가고, 그러면서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중에 이 인생이 끝나고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군사로 커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부간에 서로 아담과 이브처럼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세속화되어서 같이 멸망해 가면은 결국은 자기들도 망하고 자기의 자식들도 망하고 역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이게 아담과 이브가 처했던 현실인데 초기 1세기에도 처해 있고 지금도 우리가 그 가운데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작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은, 야, 하나님이 너 그 나쁜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 네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네 아내 무시해도 돼. 그래도 안 죽어. 또 아내한테는, 야, 네 남편 보러 돈 벌어 오라고 그래.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어. 그냥 주일날 교회 나가서 헌금하고 그냥 그때 한두 시간만 예배 드리면은 그래도 산대. 그러한 마귀의 속삭임에 대해서 부부가 연합해서 아담과 이브처럼 자꾸 멸망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현실이, 영적인 전투가 가정에서 내 마음속에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귀의 계획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 세상적인 전신갑주 입고 내가 좀 더 잘나야지, 하나님 말씀 무시해도 괜찮아,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해. 날마다 남편과 아내가 집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남편을 돕는지, 그 다음에 남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항상 부부가 서로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돕는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리키는 것처럼 이 세상 방식으로 남편을 도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의 역할은 남편이 내 말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아내를 통해서
나한테 오는구나. 그래서 내 아내의 가치를 어느 때 두어야 되냐면은 믿음이 좋은 아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아내. 내가 세상 욕심만을 채우려고 교만해질 때 나를 따끔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아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내다. 그 아내는 당연히 내 힘 중에 힘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내 역할은 대등한 역할이요, 필수의 중요한 역할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날마다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전투의 인생이죠. 그래서 결혼 유무에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어머니로 살든 누구의 역할로 살든 간에 정체성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으로 바뀌어야 돼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돕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또 괜히 돈을 쫓아다니고 세상 권력 쫓아다니며 하나님 일 안 하고 시간 낭비하는, 인생 낭비하는 저 남편이 약할 때 어떻게 도와야 되지? 그러려면은 아내는 말씀 공부해야 되고 남편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위해서 조언하는 아내에게 내가 남자인데 내가 가장인데 이런 방식으로 남성 우월주의를 갖고 대하는 남편은 그런 남자 역할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조언하는 아내를 존중하고 산모인 동역자로 여길 수 있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셨고 믿음의 여자를 나한테 아내로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깨달아서 여성들도 왜 남편을 나한테 맡기셨고 내가 어떻게 남편을 돕는 것이 우리 가족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여자가 될 수 있도록,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